오늘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싸움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싸움 대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세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유대인이 완벽했고 그리고 지성인이나 제도 같은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대수롭게 생각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써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는데 내 죄 때문이 아니래. 나는 원래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대.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잘 살아왔는데,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는 원래 죄인이라서 재앙당하고 멸망받아야 된대.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분명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 놈이 있는 거지. 나한테 사기친 놈이 있는 거지.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 거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다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바로 원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핵심만 놓치게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 또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놓쳤으니 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이유가 희미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원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의 핵심만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의 핵심 놓치니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권세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완벽한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운명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다가오시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따져 묻는 거죠. 너의 권세는 어디서 왔길래 우리한테 이러느냐. 과연 네 권세는 어떤 거길래 성전에 와서 이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래야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지만 왜 예수님의 사역을 그토록 부정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아야지만 그 원죄라는 실체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싸움 대상이 바뀝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운다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고민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공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공부 못하면 취직도 못하는데 취직 못하면 돈 못 버는데 돈 못 벌면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싸움에서 나온 공부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 싸움의 내용 가지고 고민하니까 당연히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원죄,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해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살 수밖에 없었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당연히 그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저번 주에 계속 이렇게 증거를 들어주셨죠.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로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꼭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가장 싫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싫어집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쟤는 왜 생각하는 게 저래?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자꾸 듣고 싶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거 안 들면 뭔가 허전하고 힘이 빠지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바뀌면 되고요. 또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운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자꾸만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것, 성공으로만 쫓아가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자꾸만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로 가는 거. 그래서 운명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 사단의 12가지 전략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내가 상관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어떻게 싸우느냐. 원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 정말 붙잡고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내가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싸워지게 돼 있고 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말을 했고 저번 주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들었지만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돼 있고 사단은 떠나가고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아 제발 결박당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 너 이거 건드리면 욱 해가지고 은혜 말씀 다 놓치고 그래 너 하나님 자녀인 것도 까먹고 살지. 그래 하나 한번 해봐라. 그러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나에게 와 있습니다. 나는 그 권세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언약의 여정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까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핵심만 놓쳤다 그랬잖아요. 핵심만 놓쳐놓으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나타났을 그 이전의 상황을 보니까 주변 나라에 완전 먹잇감이 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옆쪽으로 모한 암몬 족속 있었죠. 밑에 애굽 있었죠. 위에 가나안 족속 있었죠. 하여튼 여러 군데 그리고 또 옆에 사이드 쪽에 블레셋 있었죠. 이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땅을 뺏겨놓으니까 계속 침투해 도고 들어왔습니다. 딱 핵심만 놓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만 놓치니까 그래서 싸움의 대상 자꾸만 육신적인 싸움만 하니까 결국 사단 이기지 못하고 원죄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의 먹잇감이 됐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란 사람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밀 타작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했냐면 벌판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짜는 틀이 있어요. 포도주를 그 당시 때 어떻게
짰냐면 구덩이 같은 걸 막 파놓고 땅 지표면보다 낮게 파서 그 안에 포도주를 넣어놓고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짰다 그래요. 그러면 밀 같은 거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면 그 옆에 수평선 저 멀리서 보면 사람이 안 보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말은 타작하는 사실이 보이기만 하면 쳐들어와서 그거를 뺏어간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반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만큼 주변에서 좀 추수거리가 돼서 먹고 살만하면 공격해 오는 그런 공격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인가 어디 고려시대 때 보면 왜구, 그러니까 일본의 도적들, 해적들이 그 뭐라 그럴까 뭔가 빈곤하면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약탈해 갔던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니 모두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 그랬어요. 딱 핵심만 놓치니까 자기 생각밖에 안 남아.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의 결과였어요. 뭔가 조금만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거 차곡차곡 저금하고 그거 가지고 좀 투자해서 불려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자식 새끼들 잘 키우고 좀 먹고 살고 좀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행복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그거 조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어떤 결과였어요? 핵심만 놓친 결과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원죄 인정하지 못하고 딱 구원만 못 받은 결과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잇감 됩니다. 세상에 먹잇감 되고 사단의 먹잇감 되고 그리고 흑암 세력의 먹잇감이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왜 하라 그러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면 주변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르르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덮쳐 삼키려고. 그래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왠 제가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만 딱 깨어가지고 그 생각에 깨어가지고 그래 나는 흑암 꺾을 권세 있어. 이제부터 나는 렘넌트로 살아갈 거야. 그것만 깨닫지 못하면 되니까. 그래서 핵심 놓치지 마세요. 저번 주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희한하게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저번 주 메시지하고 제가 이번에 설교할 본문하고 이게 딱 맞아져요. 참 이거 뭐 한 성령의 인도 하시는 거겠죠. 핵심 놓치지 마세요. 핵심 놓쳤으니 사사기 시대가 왔고 그 사사기 시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뭘 하셨냐?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씀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다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시렌을 필요하시는구나. 나시렌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 나시렌 언약을 붙잡고 아기를 낳는데 바로 젖대자마자 어디로 데려갑니까?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이뻐. 그래서 드리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서원했으니 드려야 되겠어. 아이고 그래 안 드리면 나도 벌 받고 쟤도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시린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은혜를 주셨길래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이 회복돼서 전쟁이 끝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요.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까지 보니까 다윗에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되는데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이러니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응답이 나타나죠.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미션이 전달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뭔가 이렇게 능력도 많고 부해지고 강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돈 없으면 그것도 건축 못할 거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 오고 다윗도 부해지고 나라도 강성해져서 성전 짓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 짓는 거,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걸 통해서요. 전도가 이뤄져 버렸는데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됩니다. 핵심을 놓쳐서 먹잇감이 돼버렸는데 말씀, 기도, 전도 회복하니까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 핵심 딱 붙잡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2주 전에도 봤죠.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항상 그리고 어디 가서나 기억할 게 있는데 말씀으로 각인해서 편집한다. 기도로 뿌리 내리고 설계한다. 전도로 체질 만들어 그걸로 디자인한다. 요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기도, 전도. 요거 딱 마음속에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이걸 얻을 때까지 하느냐?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 말씀 받았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확인되고 그것이 확신될 정도까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딱 붙잡으세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할 거 아니에요. 항상 이거 하라 그러니까 말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중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안 놓치느냐?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는 건 뭐냐? 잘 듣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걸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려고 기도수첩 섞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뒤에 제가 이렇게 내용 있죠. 말씀 놓치지 마라부터 계속 기도까지. 그걸로 계속 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응답으로 오는 게 뭐냐? 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내 흐름이 찾아져요. 내 흐름이 찾아졌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응답받아 가는데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는 게 나의 흐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옵니까? 꿈에 들려옵니까? 조금 정신이 몽롱해지면 들립니까? 그게 아니죠. 예배할 때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시고 나의 흐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고 미안하지만 복음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체에 진 시대예요. 교회는 경제 자꾸 쭈그러들어서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놓치지 말고 잃어버린 말씀, 기도, 전도 회복해서 신분, 권세, 영광 회복하세요. 그리고 말씀 잘 놓치지 않고 흐름 따라가다가 나의 흐름을 발견하세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 속에서 잃어버린 말씀, 기도, 전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말씀, 기도, 전도 회복하며 신분, 권세, 능력 회복해 나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의 핵심 성취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을 우리 TCK들과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